오늘 제목을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집중의 이유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인생 최대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말들이 이렇게 들리더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다. 어떤 이는 엘리야 같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같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이렇게 말들이 들립니다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 우리 초창기 때 그 유목사님 테이프 영상 보면 갑자기 사운드가 딱 나옵니다. 띵 하면서 쩌렁쩌렁한 우리 유목사님 목소리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면서 드르르 이렇게 나오는,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인생 최대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있었던 일이죠.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이 지났죠? 네,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이제 같이 올라가신 겁니다. 그때 얘들은 이제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이 졸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존 겁니다. 깊이 이렇게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이제 본 겁니다. 그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럼 뭐라고 뒤에 또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얘기들을 계속 베드로가 짓거리게 된 거죠. 졸다가 깨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나서 이게 목사님 금요 때 주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이제 덮이고 난 다음에 다른 거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나오게 된 거죠? 소리가 그침에 36절에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필요해. 예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도 필요해.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집중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뭔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집중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죠.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면 우리는요, 어딘가에 우리는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이 집중의 시간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어딘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빠지죠? 그게 돈에 빠지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딘가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집착하게 되고, 이게 자꾸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이 되는 겁니다. 또 많은 랩런트들은, 어린 청소년들은 게임에 이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어디 하나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목사님은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시냐? 정신병 시대라고 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시대가 이런지. 그래서 이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하기가 싫다. 그럼 막 상담한 사람이 상담 받다가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해 주다가 손 나쁘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봐도 저학년들인데요,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고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어느 한 곳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죠,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문제, 다른 말로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사회를 누구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뭘 파괴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뜰려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집중 훈련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가? 왜 집중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걸 깨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예틀을 깨는 시간이야.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누구도 바뀌게 되는 거죠. 나의 예틀을 깨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기준, 그리고 나의 수준으로, 나의 표준으로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문제 딱 오잖아요, 이거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수준이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늘 이걸로 갑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걸까요?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좋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 받을 때 뭘 깨는 거라고요? 나의 예틀을 깨는 시간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예틀을 깹시다. 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틀을 깨었다면 새 틀을 준비하는 시간이 집중 훈련의 시간입니다. 어떤 새 틀입니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죠?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 표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죄죠? 우리가 딱 죄라고 하면 딱 이게 떠오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윤리, 도덕.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윤리에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하는 대로 우리가 판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 남의 물건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그러면 헌법에서 그 판결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죄는요, 그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기준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죄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요, 뭔가가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환경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뭐 가정 환경도 될 수 있겠고, 뭐 직장 환경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될 수 있겠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신세에 한탄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 왜 죄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뭘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탓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배경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환경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 환경을 보세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환경을 탓했어요? 원망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이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가 문제와 환경과 사건이 틀면 자꾸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예틀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 보면 사건 하나 탁 터지죠? 그러면 희한하죠. 뭔가 그냥 바람이 싹 불락하면요, 진짜 믿음의 모본이 돼야 될 중지자분들이요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뭐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좀 때렸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뭐 합의를 보시든지 뭐 배상을 하든지 그거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 내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뭔가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다고 뭐 천국 갈 몸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법의 심판 아래서 뭐 사형을 받든지 뭐 무기징역을 받든지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나 중심으로 사는 거, 내 열심으로 사는 거, 내 뭔가로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중 훈련을 왜 하는 거냐? 이거 바꾸는 겁니다. 예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하실 때 이제 어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하다가 붙잡힌 자는 즉각 처벌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 뭔가를 쓰신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 예수님 하시고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게까지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간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너도 돌 맞을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너도 돌 맞을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 뭐하죠? 뭐하죠? 정죄한다니까.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또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보다 뭐 높은 사람입니까? 뭐합니까? 뭐죠? 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죄가 이 죄예요. 그 말인지 다시는 네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훈련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갈 수 있는 세트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보면 이게 뭐 신학원이다 이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학기를 이렇게 두고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집중하자는 거예요. 정말 한 마음을 모아서 짧게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등록한 인원이 현재 17명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명단이 이제 본부로 올라가고 이제 훈련 신청을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이 언제냐?
6월 1일에서 2일 토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다음 주죠. 8일에서 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 갔다 오셔 참나하세요. 그래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좀 남아서 더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이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바고 또 본부에서 또 이 시간에 뭐가 또 안 된다면 서로 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1박 2일 2번을 하기 때문에 회비는 1인당 5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알고 준비하셔서 신청하신 분은 저한테 회비를 이렇게 내어주시면 제가 일괄 이렇게 신청하고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환경을 탓하고 뭔가를 원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 완전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언약 붙잡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 자녀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왜 나는 이런 형편에서, 그것 굉장한 죄라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이게 다른 말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실수치 않으시는 하나님. 정확한 날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니까 늘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고. 왜? 배우자가 문제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싸울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덩입니다. 우리 이경장 권사님 늘 복덩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구역 예배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경장 권사님이 한번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운행하는 길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다 포장하고 사는데 목사님 저는 포장을 못해서 이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여러분 이 말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생님 맞습니다. 잘 깨달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포장하고 삽니다. 우리 집사람 여러분은 제 포장지를 보고 살지만 우리 집사님은 내 포장지 조금 벗겨진 거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내 자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뭐 하신다고요? 확신하는. 여러분, 그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이끌어 가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든든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뒤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 까먹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마지막 오늘까지 접수를 받사오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적어주시고, 다른 또 기회가, 이 기회 있을 때 우리는 훈련 받는 겁니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나의 잘못된 모든 예틀을 다 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새 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데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 그게 개인마다 다 있어요. 그게 뭔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